오늘은 내 지역 캠프 헌신 예배 그 메시지로 우리 제목으로 오후 예배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붙들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는 사지역 캠프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그 전주에 아마 거의 그 화요 집회 메시지가 이게 정리가 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한 달 동안 인도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계복음화 하려면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하고 있는 단체가 어딘지를 알고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 혼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분명 할 수 있죠. 록펠러 같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괜찮은데 내가 그 정도 수준에까지 아직 이르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단체 속에서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는 것만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헌금하고 인도받는 것만으로도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핵심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시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그 세계복음하는 단체에 그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성취의 감으로 그 단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거는 그 세계복음하는 단체가 흘러가는 메시지가 뭔지 그거를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세계복음화하고 맞춰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겠다, 잘하겠다. 그러면 뭔가 액션이 치어져야 되잖아요.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를 하겠다면 뭐가 있어야죠. 근데 그 액션이 어떤 액션이냐면 세계복음화하는 단체 속에 하나님이 주셔서 세계복음화하게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응답을 천천히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보면 세계복음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베테랑 복음화는 그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아서 드리는 선교 헌금이 작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그 옆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본인들 이번에 우리 이번에 선교 헌금 10만 원 올렸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50만 원 보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랬다니까요. 이랬다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교회가 규모가 좀 있는데 싶더라고요. 물론 지방에 있는 교회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모르시겠지만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작게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 작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원래 축복하셔서 그걸 감당해 하시고 아까 계시는구나. 그리고 베트남에 무슨 연결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거치는 일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연결되는 해결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메시지 계속 따라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건 아니에요. 일부 때도 뭐가 포인트냐면요. 뭐 길었지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기도해 주세요. 30분 안으로 들어오게.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요. 언약을 앞세워야 돼요.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 객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언약을 붙드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누가 사람의 윤리 관점으로 그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언약을 앞세우고 언약을 붙잡으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으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나를 응답 속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그냥 단순히 정리한다 그렇게만 들으면 그냥 뭐 그런갑다 이래 돼요. 그런데 알고 들으면 하나님이 이래서 또 정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구나.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뭘 좀 핵심적으로 붙잡으셔야 되냐면 나를 살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를 살려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을 살리라고 메시지를 주셨구나. 요 포인트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1, 2, 3강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내가 살고 남 살릴 수 있도록 힘어더라 이거야. 그래야지 실제로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살려야지. 살릴 수가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계속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한테 그렇게 주시겠어요. 그래서 1강에는 아침에는 놓친 것을 회복해라.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절대 망대 세우는 거예요.
건강도 일과 중에 메시지로도 일곱 망대도 세워내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그 아침에 이렇게 나를 살려낼 때 뇌도 살고 영도 살고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아침을 살려낸 사람들 있었고요. 서밋타임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인데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 그리고 밤 시간에 자다가 죽어버린 거, 죽은 거, 그리고 운명 바꾸는 시간, 그걸로 누려야 된다. 그래서 아침 살리는 운동을 해라. 이거는 그 실제로 뭐 이렇게 피지컬 운동이 아니고 나만 혼자 살지 말고 다 같이 살리라는 거죠. 다 같이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된 게 생명의 줄인 호흡, 영적인 호흡인 기도,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인 호흡인 호흡, 그거 이렇게 계속하면서 살려내라. 그걸로 다 살려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강 때는 낮 시간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낮 시간은 버려진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세계 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 그리고 일,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걸 무시기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표는 24, 25 영원 기도입니다. 근데 왜 이래야 되냐면 우리가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7 여정으로 절대 여정으로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7포인트에 제자를 예배해 놨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나를 실패시키려는 사람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여정으로 이끌어가서 절대 이정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건데 우리의 여정 속에 나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일을 이뤄 가야지 세계복음화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 망대를 가지고 있는, 절대 망대를 주신 그런 렘넌트들이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니까 어디 가서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가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같이 복음을 붙들고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을 예배해 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채고 볼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여정이 절대 여정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러면 세계 살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그래서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10분 기도로도 충분하고 정시 기도로도 충분하지만 24, 25 영원 기도 요거를 목표로 두고 계속 인도를 받아라. 밤에는 빼앗긴 것을 정복하는, 회복하는 미래 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 기도, 선교, 전도가 300%될 때까지. 그래서 절대 이정표를 만드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미래 정복의 시간이 밤에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밤에 잠이 안 오면 자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웃었죠. 그래서 밤에 잠 많이 안 자도 호흡으로 다 살려낼 수 있으니까, 기도로 다 살려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생각 속에다가 미래 정복을 밤에 한다. 딱 이렇게. 거의 대부분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 안고 자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한잔하고 요즘에 특히 그런 사람들 많대요. 소주 한 병이나 아니면 맥주 한 병 안 먹으면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중독이에요. 자기는 절대 중독 아니라 그러죠. 근데 중독이에요. 중독 맞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괜찮다 그러고 다 물어보세요. 중독자들한테. 자기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러지. 다 그럽니다. 원래 그래요. 근데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그렇게 잠들지 않습니까? 자기를 못 이기고. 그런데 자기를 더 빨리 죽이는 지름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정복의 시간을 밤에 누리는 겁니다. 자기 전에 그 다 해놓고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시간.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시간. 3층 천에 올라가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깊이 들어가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교회가 이렇게 생겼는데, 복양실도 이렇게 멋지게 생겼는데 집에서 잠을 자고 있으려니
우리 집이 제일 가깝잖아요. 몇 번 구르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내가 몸이 아프다고 막 나고 이렇게 막 새벽에 어디 먼 일 있다고 딴 데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뭐 새벽 기도를 몇 번 까먹었더니만 이건 아니지. 내가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 메시지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을 때 더 기도를 해야지. 아멘. 저 문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그냥 문을 없애면 제일 좋긴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죠. 이제 다 들고 가면 어쩔까. 그래서 하여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시간이 되시면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좋고, 우리가 생활권 반경 안에 지금 예배당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생활 반경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도 오셔도 기도하면 좋고 그렇습니다. 여튼 그 포인트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세요. 내가 살아야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사람 살린다는 거는 그냥 이론에 불과해요. 안 살려줘요. 이해부터 안 되는데요. 이해부터 안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그리고 자꾸 내 기준으로 보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빠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 없으니 내가 창세기 3장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6장 네피림, 11장 바벨탑으로 가는 거는 당연 수순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살려내라. 복잡한 메시지 같지만 결국 한 포인트예요. 나를 살려내라. 아침과 낮과 밤. 아침과 낮과 밤이라고 그 포인트를 주신 데는, 단어를 쓰신 데는 내 일상생활이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서 하지 말고, 특별한 거 하지 말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아직도 복음 많이 못 들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낙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따지고 보면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들었으면 거기에 시험이 안 걸릴 건데.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태반입니다. 그리고 많이 또 생겨나고 있고 아직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까지 이르려면 우리가 우주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그 힘으로 살아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정복하지 못하고 주신곳 회복하지 못하면 복음 들고 그들에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최초로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그 이전까지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예수님은 안다는 것까지도 부인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의 영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예수를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꼬면서 이제 하는 말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러니까 예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렇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저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를 두고 한 말이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정도가 아니고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저주까지 했다니까. 저주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부인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울었지. 닭 3번 울고 난 다음에 자기가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 복음으로 자기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자기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담대히 그리스도를 대중 앞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뭘 봤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사람한테 줬다는 거는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는데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근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렇게 봤습니다. 자세히 바라본 거예요. 그 전까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베드로한테 달리 보인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운명 속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을 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봉사를 줬죠. 다른 사람들은 돈을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구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까지 해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한테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사람의 도움이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려면 그 사람 문제가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돈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운명 속에 창세기 3장 운명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그게 보인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왜 안진뱅이가 돼 있죠? 발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는 말은 근원적인 힘, 운명에서 해방되는 힘을 얻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면 절대 가능인 거예요. 8절에는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거 못 받는 거잖아요. 제사를 못 드린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줬어요. 사람이 구원받도록 만들어주고 자기 문제에 뭔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딱 앞까지만 데려다 준 거예요. 법이 그랬으니까.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인식 자체가 장애인이 성전에 들어오냐 이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성전을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나이가 40이었대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구걸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매일 부지런하게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성전으로 못 들어갔던 거예요. 날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 예배하고 들어오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나의 이제 죄 해결 받았구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올 거 아니에요. 피는 좀 두리번 쓰고 나오지만. 근데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자기 발로 일어서서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11절 26절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이걸 일으켰겠니? 너희가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돼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그 벽이 세워질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사각지 있잖아요. 저기다가 벽돌을 쌓는데 저기 두 벽을 지탱하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 그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하나님이 그 돌을 사용하셔서 모퉁이 돌에게 하셨다. 그러니까 뭔가 큰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큰 중심이 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초로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가 받은 게 최초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였고 또 자기들을 이단으로 묶고 있는 공회 앞에 베드로가 서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대응을 해요. 피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죽음 앞에서 다 도망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도망쳤어요. 죽여봐라. 니들이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 나는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고요.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유일하게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퉁이에 머릿돌이 없으면 건물이 바로 설 수 없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없다 증거합니다. 13절 14절에 공회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벙찐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변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변한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옆에 보니까 그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안진뱅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지. 증인이 와 있는데
근데 그 증거 그렇게 된 게 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했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이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이단으로 찍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했던 일이 완전히 부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인이 앞에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유일하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가 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멈추지 않고 재생산으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정도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정도로 제자가 많아졌어요. 2절 6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안수하여 일꾼으로 세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막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힘쓰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뭐라 했다. 이런 갈등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돈이 많았겠죠. 히브리파 있는 사람들은 아마 돈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니까 갈등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 받은 사람들, 그리고 칭찬 충만 받은 사람들, 주관적으로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칭찬 받는다는 거는 객관적으로도 이 사람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객관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들을 안수하여서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러니 7절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제사장의 무리 한두 명 돌아온 게 아니고 무리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생산되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문을 열어 가십니다.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로 폭발적인 응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심부름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파송된 자, 파수꾼, 정탐꾼, 대로를 열 깃발 들 자들이 예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누구한테 붙이는가가 키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서 꺾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살리고 기독교를 재창조시킬, 그렇게 재탄생시킬 그런 제자 바울을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서 꺾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고 그 복음 기다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예배해 놨는데 누구의 여정 속에 누구한테 붙이시는가가 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부터 그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불붙듯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 그거 계속 그려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은 그렇게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도 운동부터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 릴레이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기도 파수꾼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다가 그 응답 가지고 대표 기도하시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9시마다 우리 김노일 랩런트가 올려줘서 이렇게 베트남 복음화에서 기도하는 거 지금 기도 운동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전혀 무리하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모든 그 역량을 다해서 지금 어쨌든 막 여러분 생활 속에 기도 운동이 막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부터 일어나면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이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한 지역에 한 사람 절대 전도 망대를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인도받는 것. 성령의 인도 열매 역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울이 했던 게 바로 제1, 2, 3 캠프가 바로 이런 흐름 따라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도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생명운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살아나는 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응답이에요. 그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재도전.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으니까 재창조의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생산에 재도전하고 이걸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힘으로 능력으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길로 여러분이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인도받아 가세요. 잘 안 되던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 주셨으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언약을 앞세우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져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 넘쳐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붙잡고 나를 살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주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을 아침과 낮과 밤에 누리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복음 증거되는 생명운동이 재생산되는 그런 응답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을 한 달 동안 누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옵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므로 우리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예배에 오신 제자를 만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선포되는 응답을 누려갈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